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일본의 전통 공예 기법 중에 킨츠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끼던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 파편들을 버리지 않고 오칠을 한 뒤에 그 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입혀 수리하는 기술인데요. 놀라운 점은 수리한 흔적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색 선으로 그 균열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품으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주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마치 산산조각이 나버린 도자기의 파편들과 같았습니다. 또 편을 가르고 권력을 쥐려는 욕구입니다. 누군가 위에 서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내 편이 많아야 힘이 많다고 믿는 본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본능의 각축장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스키스마라는 단어예요. 본래 이 단어는 천이 찢어지다, 물체가 강제로 갈라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어에서 교파 분열이라는 단어를 스키즘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스키스마는 단순히 의견이 다른 상태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기적인 공동체의 몸을 칼로 베어내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단어를 통해 이 분쟁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11절의 다툼에 해당되는 원어는 에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리스는 다툼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켜 승리하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야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기는 했지만
실상 그 이름을 방패와 무기 삼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능의 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스키스마, 찢어지고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진단한 후에 곧바로 하늘의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10절을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스키스마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번역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가 그리스어 원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단어 외우기 어렵죠? 카타르티조. 제가 어떻게 외웠을까요? 여러분 카타르시스는 알죠? 그 뭐예요? 배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티조를 타조로 바꿔요. 타조를 상상하는데 타조가 막 울고 있는 카타르시스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울고 있는 타조. 금방 생각나죠? 카타르시스와 울고 있는 타조. 그래가지고 카타르티조. 그래서 타조를 티조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카타르티조. 어때요? 울고 있는 타조를 생각하면서 외우셨나요? 자, 시험 맞추면 500원? 우리 준영이 귀에다 꽂고 있어서 들리지도 않나 봐요. 자, 준엽이 온전히 합하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리스어로 뭐라고요? 울고 있는 타조? 카타르티조. 500원 놓쳤네요. 아깝네요. 카타르티조, 바로 온전히 합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세 가지 전문적인 맥락에서 사용됐어요. 첫 번째로 카타르티조는요, 그물을 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등장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사용된 단어도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찢어진 그물로는 아무리 물고기가 많이 있어도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없듯이 마음이 찢어진 교회는 영혼 구원의 본질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카타르티조는요, 뼈를 맞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탈골되거나 골절된 뼈를 제자리에 끼워 맞출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거예요. 어긋난 뼈, 부러진 뼈는 몸 전체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하죠. 여기서 뼈 부러져 본 적 있는 사람? 저도 2번 부러져 봤죠. 준엽이도 벌써 2번. 발목에 인대 늘어난 것까지 하면 3번인데 뼈 부러질 때 통증은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바로 그 통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잠깐 아팠다 지나갈 통증이 아니구나. 꾸준히 남아서 얼마 동안은 나를 괴롭힐 통증이구나 하는 통증의 정도가 있어요. 뼈가 부러진 통증, 진짜 여태 겪어본 통증 중에 가장 큰 통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요, 맞추고 붙이기 전에는 계속 아파요. 부러진 줄 모르죠. 처음에는 엄청 아팠다 정도인데 몰랐다가 이게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붓고 열나고 아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뼈에 이상이 생겼나 보다. 그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금이 가 있거나 부러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팔 전체를 못 씁니다. 이쪽이 다치면은 이쪽 팔 전체를 못 쓰고 손가락도 제대로 못 쓰게 돼요. 이처럼 이 탈골되거나 골절된 뼈는요, 이 통증을 몸 전체에다가 전해줄 뿐만 아니라 본래 기능조차 못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빨리 고쳐야만 합니다. 또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냐면요, 준비시키다라는 맥락에서 사용돼요.
군대나 배가 출정하기 전에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는 상태를 바로 카타르티조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히 합하라 카타르티조는 단순히 싸움을 멈추고 억지로 참으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의 창조 목적과 위치로 돌아가 그 기능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재건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고집과 권위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은 지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는 늘 스키스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 찢어진 틈을 희생적 사랑으로 카타르티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관계죠. 부부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했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보상 심리와 내 말이 맞으니까 당신이 굴복하고 순종해야 돼 라는 교만이 부부라는 한 몸을 스키스마 갈갈이 찢어놓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부인할 때 십자가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를 포기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품는 희생적 사랑이 흐를 때 부부관계의 찢어진 그물은 카타르티조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부모는 종종 자녀를 자신의 대리 만족이나 수단이나 소유물로 여기는 이 권력 본능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 자녀 역시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이 반항과 독립의 본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대립은 가정 안에 깊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역시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로 조종하려는 욕망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욕망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자녀를 존중하며 인내하는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교만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할 때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장로의 관계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정점에는 종종 목사와 장로의 대립이 있곤 합니다. 누가 더 영적 권위가 있는가? 누가 더 결정권이 있는가? 그것을 두고 벌이는 다툼은 성도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래전 어느 한국 교회의 갈등이 극에 달해 목사님 지지파와 장로님 지지파가 재직회에서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없이 대야에 물을 떠와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로님의 거친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던 장로님은 이내 눈물을 쏟으며 목사님의 어깨를 붙잡고 같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누가 위인가를 묻지만 십자가의 영성은 내가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를 묻는 영성입니다. 그 죽어짐이 바로 공동체를 카타르티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분쟁의 해결책으로 다시금 십자가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라고 묻습니다. 권력 다툼은 내가 죽지 않으려는 발버둥이지만 복음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혹시라도 자신의 이름이 높아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정치적인 수단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낮아짐과 죽어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희생적 사랑만이 분열된 세상을, 분열된 나의 자아를, 분열된 교회를 치유하는 최종적 승리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으로 심령이 스키스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와 싸워 이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음을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분열의 본능이 고개를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해 화가 날 때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위에 서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손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못 박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카타르티조 하실 것입니다. 어긋난 관계의 뼈를 제자리에 맞추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깨진 도자기가 금으로 이어져 보석이 되듯 여러분의 상처 입은 관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권력의 본능과 편가르기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찢어진 우리 마음과 가정,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깨진 틈을 메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합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과 연합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